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 중 하나는 평등이겠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이고 모든 종교의 가르침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일부 개신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동성혼에 대해 반대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즉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개신교 내에서 이런 입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무지개예수 간사단체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지원장 자케오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자, 지난달 27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개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였는데요. 신부님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잖아요. 예, 이 집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그리스도교 목회자 중 한 명으로 어떤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게 일단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예, 한국 사회와 종교 구성원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교는 사랑과 환대의 종교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난 12.7 혐오대 집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난 12.7 혐오대 집회는 이를 정반대로 실천한 거죠. 너무 슬픈 일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무지개예수라는 그리스도교 성소수자 식구나 연대하는 이들이 모인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10월 26일 날 저희가 규탄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장문이 저희가 12.7 혐오대 집회 관련한 기사가 나갈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혐오와 저주의 예배를 걷어치워라라는 규탄 입장문을 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제 단 3일 만에 68개 단체 한 282명. 원래 이제 제가 단체만 하려고 했는데 개인들이 나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하다. 네. 이름 꼭 놨으면 됐다 하셔가지고 그 정도 참여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입장문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드린 건 어떤 성소수자 그리고 다양한 가족 구성을 향한 혐오 발언과 어떤 차별적인 행동은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해악을 끼치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라는 것들을 갖다 저희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 집회에 대해서 그런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와 가르침인 모든 존재를 향한 환대와 사랑, 연대 그 정반대에 있는 이번 그 집회가 12.7 혐오 대위 집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지난 10월 27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개신교 집회가 있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해보게 되는데요. 그 과거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3번 있었으나 제정까지 이르진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 이제 그런 시도가 없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지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차별에 반대해서 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앞서 주셨던 여러 이제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그만두신다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법안이라는 거는 결국엔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분이 일정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주도를 하실 만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또 우리 많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느끼겠지만 지금 현 한국 사회가 점점 예전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중간에서 어떤 그 합의를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차별금지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매우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신호에 저는 읽혀져서 되게 좀 한 명의 종교인이자 또 활동가로서 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시도가 없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법 제정을 얘기할 때 사회적 합의를 늘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법이라는 것들은 모두의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다 좌측 통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측 통행이 좀 더 합리적이다고 했을 때 그거를 오랜 계도 기간을 통해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다 지금은 우측 통행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회심리학에서는 어떤 수정 효과, 교정 효과를 가진 법들이 또 있거든요. 네. 차별금지법은 사실 그런 법에 더 가까운 거죠. 사람들이 통념에 의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고치려는 법, 그런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시도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건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양극화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되게 둔감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매우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보더라도 찬성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난 202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데 67%가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신교 내에서는 뭐 좀 분위기가 다르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성공의 사제이다 보니까 저는 보통 이제 그리스교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리스교 안에서 뭐 천주교냐 뭐 이런 성공회냐 개신교회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표현되는 것도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분위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공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다양한 조사를 해보면 그런 조사 결과를 저희가 다 모아보면 상대적으로 천주교도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교류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혐오나 차별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신자가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오고 개신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도 어떤 그런 교리까지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부정적이거나 또는 잘 알 수 없다, 모르겠다 라는 약간 그런 회피형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 양상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아주 유의미할 정도로 큰 차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결국에는 사회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67% 정도의 동의라는 것들은 그 이상의 많은 또 종교인들이 개신교 신자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암묵적으로. 다만 이제 교회 내에서 하는 조사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공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사회문화, 교회와 종교 문화를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지난 27일 대규모 개신교 집회 이후에 그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역차별법이라며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도 좀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위기감의 이제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위기감이라는 것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난 12일 그 이제 혐오대 집회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그 앞전에 우리 그 성소수자 커플이 그 건강보험공단과 했던 그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승소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촉발점이 된 거죠. 예.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촉발점이 되게 된 가장 큰 이유 하나 뭐냐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혼인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혼인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사실혼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되게 폭넓게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다양한 가족 구성원권에 대해서 다양한 힌트를 열어두지 않고 한국은 혼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혼을 많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나라에서 성소수자 커플이 사실혼 관계를 일정도 이제 인정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 되게 극우적인 또 보수적인 개신교 어떤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큰 충격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집회가 나오게 된 계기인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의 긍정적 변화의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공생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종교가 앞장서서 여기에 기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뭐 차별금지법의 역차별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형태로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하다 보면 지난번 그때 그 12.7 집회도 저도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그 모니터를 했는데 해외 사례들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앞에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해외 사례의 거의 다수가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틀린 정보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이게 우리 그 현재 많은 다수의 그 특히 대형교회 개신교 신자들을 정말 잘못 길들이고 있고 정말 잘못 세뇌시키고 있다. 그 자체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안 좋은 징후인 거죠. 왜냐하면 사회랑 소통이 가능할 때 선교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는 원불교도 싶다면 교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끊어지는 거죠. 점점. 네. 나는 옳고 넌 틀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근데 그 정보라도 제대로 되면 너무 다행인데 이게 왜곡된 정보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그 이제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주고 이제 동성혼이 인정되면 뭐 그 사회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그 개신교 내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소수자가 동성애자 이성애자로 바뀐다. 네, 그러면 제가 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면 기도하면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심의 표현이라는 것과 과학적 의학적 사실이라는 것들은 분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지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뭉뚱그리고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일지라도 이게 사실은 룰을 어기는 거죠.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예. 부분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종교계 전반이 뭐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긴 하죠.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지 그 외의 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또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세상은 점점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성소수자를 퀴어라고 하고 이 성소수자들을 존중하는 퀴어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일부 교단에서 이 퀴어 신학을 하는 목회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점점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별금지법 역차별이라고 하는 형태의 뭐 세미나가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든지 이 하나의 이제 저는 위기감의 관련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적극적인 어떤 공세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더 한국 교회가 개토화될 거다라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런 차별금지법에 함께하는 것도 그리스도교 신자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예. 제가 뭐 그리스도교 반대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성소수자 퀴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퀴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이상한, 또는 뭐 특이한 이런 표현이 뜻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성소수자가 아주 과거에는 이상한 존재였던 거죠. 특이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 좀 알 수도 있겠지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고 또 세계에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신학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빨갱이 신학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민중을 터부시할 때 민중신학이 있음을 통해서 민중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고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분들한테. 퀴어 신학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퀴어 당사자분들이나 퀴어와 함께하는 이들이 교회에서 터부시되거나 쫓겨날 때 퀴어 신학이라는 어떤 신학적 방법론이죠. 또는 그런 이야기 구성이죠. 그런 것들이 퀴어 당사자들을 교회에 남게 하는 또는 교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단시한다는 건 뭐냐면 이단, 너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야, 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화, 토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시점에 상대를 갖다가 악마화하고 쫓아낸다는 것들은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네. 그 두려움이 사실은 그 퀴어 당사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수 이제 구구적인 어떤 그리스도교나 종교계에 바로 그 안에 그 두려움과 그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게 듭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듯이 신학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좀 근본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끼리 이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부님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 같으면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그 성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 그 당시 이방 여인과의 대화나 이런 데 보면 그 당시 유대인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평면적인 시선이나 언어들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서에 보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시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상대를 테스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도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간 예수로 갖고 있던 한계나 이야기들을 만남을 통해서 넘어서셨어요. 저는 예수께서도 분명히 이 시대의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성소수자들을 만난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라는 표현이 100년 전에 이제 정리가 된 거지 그 전에는 다른 방식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났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갖고 있는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고 좀 신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믿는 거죠. 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또 종교인들의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다른 나라들은 이 차별금지법, 이름은 조금씩 다르죠. 평등법이기도 하고,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이름은 주로 이제 굉장히 다들 차이가 나는데, 보통 차별금지나 평등법이라고 보통 이름을 정합니다.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거의 이 모든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성공의 사실이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퀄리티 그러니까 평등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 다 모두 적용되고 2003년부터 이 법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종교와 신념,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또 도입한 바도 있고요.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이라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이미 인권법을 통해서 또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고 옆에 나라 일본은 이제 2023년 6월 작년이죠. 이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서 LGBT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여자 또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그런 이해증진법, LGBT 이해증진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을 반대하거나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같은 동료 시민과 주민으로서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것을 국가가 도와야 된다. 사회가 함께해야 된다. 라는 분위기는 대다수 국가들의 하나의 이제 지향인 거죠. 네.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운동 이런 데 있어서 이웃종교인들도 좀 함께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원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그렇고, 천주교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늘 저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종교인들이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편에서 함께하고, 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점점 더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1법안소위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 전에 이제 무슨 전체를 위한 간담회도 하고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사회활동가이자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자이면 사제로서 제가 늘 얘기한 게 뭐였냐면, 현재는 그리스도교가 다수로 보이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교가 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안은 평등법안은 소수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고 아하. 또 이미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당하거나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하거나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안에. 예, 그 모든 분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잖아요. 네. 그 고백에 동의한다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연약함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법과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과 매우 깊이 닿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동참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말하는 약자나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법
예,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관심을 쏟고 또 제정에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원장 작혜호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